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유명한 세족식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유다가 팔 것도 아시지만 티나지 않게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누구도 티나지 않게 발을 씻겨주셨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그 12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 허리를 숙여야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것은 종의 포즈입니다. 섬김 받는 자의 포즈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의 자세이죠. 발은 육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팔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를 3번 부인할 사람의 발을 만져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당연하고도 배워야 할 사랑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왜 우리는 쉽지 않냐면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니까요. 내가 당한 억울한 상황에 집중하니까요. 얄미운 그 원수에 집중하니까요. 허리를 굽히는 것도, 무릎을 꿇는 것도, 고개를 숙이는 것도, 그들의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집중해 본다면, 주님의 삶에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내 죄에 집중해 본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집중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허리를 숙일 수 있고, 고개를 숙일 수 있고, 속된 표현으로 내 등에 칼 꽂는 그들의 발을 만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에 넓은 마음 주십시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그러려니 하는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툼의 원인은 상대방의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워하고 왜 우리는 다투냐? 상대방의 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덮어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나의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단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어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잠언
17장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죠? 끝까지 허물 덮어주는 거예요. 들쳤다 말아 이거 말고,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하면 드라마 보면 그러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렇지 않지만 드라마에서 그러잖아요. 꼭 20년 전에 10년 전에 결혼 전에 했던 그 잘못들 들추잖아요. 그랬었지, 나에게 그랬었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 이 덮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실수를 이해하고 내게 피해 준 자를 용서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답니다. 원어에 실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해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란 게 묘한 겁니다. 내가 상태가 양호하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좀 내가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것도 안 하고 집에서 뭐해? 은근히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내 상태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첫 열매로 술을 만들어 먹고 취합니다. 그리고 더워서 벌거벗고 잠을 자요. 그걸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나와가지고 창세기 9장 22절에 형들에게 고했어요. 아버지 벗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기록이 됐지만 상황극을 하자면, 제가 함입니다. 아버지 벌거벗고 자는 걸 보고 나왔어요. 형들한테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는 벗었대요. 형들 봐봐, 세상에 아버지가 저런다고. 방주 만들 땐 뭐 우리한테 뭐 믿음 있는 쫙 하더만은, 아이고 술 먹고 저저 아버지 좀 봐봐. 그 말을 들은 샘과 야벳은 옷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뒷걸음을 치고 아버지 하체를 덮고 그리고 정돈을 해드리고 나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은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도 덮지만, 평소에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자식들은 실수가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 이건 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왜요? 똑같은 아버지의 단점을 보고 자식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걸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 돈을 못 갚아서 그 집에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법에서는 6년은 노예 생활하고 7년째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7년째 됐어요. 내가 이제 자유케 될 수 있는데, 아니 이 노예가요 주인을 너무 존경해, 주인을 너무 사랑해. 나 자유 안 할랍니다. 나 이 집 노예 할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데려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확 뚫어요. 그러니까 자, 돈을 바라고 싹쓸 받고 일하는 노예들은 귀를 보면 압니다. 구멍이 없어요. 이 노예는 돈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구멍 뚫린 노예들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종된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떤 종을 더 사랑할까요? 이건 답이 뻔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사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사람은 딱 보면 안다니까요. 말씀 대하는 태도 보면 안다니까요. 교회 행사가 있고 일이 있을 때 참석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항상 자기 개인적인 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만사 제껴놓고 와서
손을 보태는 사람 딱 보면 안다니까요. 사랑하면 자기 자유도 포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서 9장 19절에 이 이유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고 자존심이 없어서 늘 형제에게 예하고 겸손하고 그냥 의견 들어주고 맞춰주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 남편을 얻으려면 남편의 종이 돼야 됩니다. 자식을 얻으려면 자식의 종이 돼야 됩니다. 직장 동료를 얻으려면 직장 동료의 종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를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니까요. 비위도 맞춰주고 선물도 주고 할 말 있지만 좀 참고 못마땅하지만 좀 기다려주고, 예? 종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얻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네덜란드에서 78세 할머니가 79세 할아버지에게 뿅 갔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78세 할머니가 79세 할아버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영감 삽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그 마음 참 좋고 나도 좋아는 하는데, 그런데 할머니한테서 나는 담배 냄새 나 싫다고. 담배를 냄새가 싫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50년 피운 담배를 끊었어요. 뭐 하려고? 78세에 시집 가려고. 이게 사랑의 힘이라니까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약한데 사랑은 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습관도 다 바꿀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즐기는 걸 탁 포기할 수 있고 자존심도 탁 꺾을 수 있고, 사랑하면 말이죠.